예, 성경에서 이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번 아담, 2번 입다. 네. 왜 1번 보기가 아담일까요? 예,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이유입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만 보이는 이 옷을 입고 다니셨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사 입다인데요. 입다는 소사사였을까요? 대사사였을까요? 이제 다 아시죠? 5대 찐득이 입삼. 네. 거기 있으니까, 네, 대사사. 네.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소사사에도 벌써 소사사까지 다 외우신 분들은 뭐 삼도야 입 앞에 해가지고 거기도 입이 있지 않냐 싶을 수 있는데요. 네. 소사사의 입은 입산입니다. 네. 산에서 살아가지고 좀 옷을 야인처럼 입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입다가 근데 사사가 되는 과정은 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딱 이게 죄징부구 공식에 딱 맞거든요. 죄짓고 울면서 징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은 지난번에 이 모압 왕 에글론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권고가 심했다는 건 괴로웠다는 겁니다. 엄청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빡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꼭 나오셔야 돼요. 빡세게 우리 기도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야 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아말렉 족속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압제할 때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께서 단디 짚고 넘어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쉽게 말을 이렇게 내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말을 듣고 한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내가 도저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방에서 터지는 거예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똑같이 힘든 건 똑같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이렇게 반복해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싹 걷어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임재를 걷어가시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임재를 걷어가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왜 굳이 임재를 걷어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요즘 엄청 뜨는 방송인 있죠. 오은영 박사님. 모르시는 것처럼 거의 뭐 국민 스타 이렇게 강사님이신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시죠?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을 TV를 통해서 저도 보고는 굉장히 감탄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오은영 어록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시다는데요. 그런데 그 케이스 거기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케이스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예의가 바른 아이인데 엄마에게는 엄청 불같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오은영 박사님은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네. 여러분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아이가 엄마에게 오지 못하게 방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아이는 점점 변화가 돼서 엄마의 말을 듣는 아이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 그 하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화될 테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뭐 전쟁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믿는다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뭐 기근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앞에 서 있는 뭐 누구 그리고 뭐 이게 뭐 찬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마음만 준비되면 뭐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냥 설교해도 은혜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첫 번째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대신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구원입니다. 우린 다윗에게서 이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다시 얻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10장 15절에서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아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되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겠구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참된 행동은 반드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죠. 회개는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정의 이런 식으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믿음과 행함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지정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이 완전한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 곤충을 나누면 과학 시간에 곤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학창 시절에 배우셨습니까? 예, 그렇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라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해부할 때나 쓰는 구분이죠. 이런 식으로 해부된 곤충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정의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없는 거고요.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마음이 변화돼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됐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늘 심판하셨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아예 우상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의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겼다는 건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기까지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듯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17절 말씀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만 회개했을 때,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까지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답은 2번입니다. 예, 언제나 저희 답은 2번, 2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필 암몬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까? 17절에 눈으로 보시면 길르앗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까지 그냥 암몬 자손에게 얻어맞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길르앗의 암몬 자손들이 진을 치자 그들은 미스바에 진을 쳐버립니다. 아니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싸울 힘이 그들에게 있었나요? 이길 자신이 있었나요? 이제까지 계속 오도 터지고만 있었는데 그들과 그리고 싸울 사사가 있었나요? 늘 사사가 앞장서서 싸웠는데 그들과 싸울 사사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이때까지 사사 입단은 등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실 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요.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제가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배운 경험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춤을 못 출 것 같으신가요? 못 출 것 같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냥 잘 안 들리는데 잘 출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예. 보기가 하나밖에 없죠. 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치입니다. 몸치. 예, 아버지 어머니가 몸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몸치로 태어난 것 같은데요. 유전은 어쩔 수 없구나. 예, 그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는데요. DTS는 우리나라 말로 뭐 제자훈련 학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Disciples Training School. 네, 네, 그래서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이 훈련 학교를 3개월 정도 이렇게 학교 수업 같이 뭐 이론 그런 걸 배우고 3개월 동안 야운리치를 가게 되는데요. 뭐 단기 선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지에서 워십 댄스를 하기 때문에 워십 댄스를 배워야 되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춤을 못 추나 할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몸치로 만드셔서 힘의 짐이 되게 하시나요? 네, 그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요.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데 요단강이 홍해처럼 그냥 갈라져서 이게 건너게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니까 갈라졌더라고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니까.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그냥 믿음으로 서기만 해. 그러면 내가 할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간신히. 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서는 훈련만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나가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이 지금의 저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서기만 하면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냥 머리는 하얀 백지같이 되고 한 번도 앞에 나와서 누군가를 리딩을 하거나 그래 본 적도 없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정말 그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스러우시면 저를 보세요. 네, 네. 곽 목사가 곽지하니까 목사가 됐구나. 네, 이렇게 바로 저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제 삶을 통해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됐습니다.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서길 원하시는 그곳에 그냥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서기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건 이제까지 암몬에게 이게 맞고만 있다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다른 믿음이 한 가지 더 생긴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사사를 세우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디 나오냐? 바로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 사사가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사람이 길앗 사람 입다였는데요.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태생이 굉장히 천했어요.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신이 천하니까 너에게 줄 재산 따위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 때는 입다의 출신을 문제 삼고 한 마을에서도 같이 살지 않으려고 그를 추방해 버렸었는데요. 그래서 입다는 돕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그들이 회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글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1절은 말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입다가 큰 용사였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큰 용사라고 할 때 크다는 말은 보통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돌이란 말은 크다, 권한이 세다,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약간 외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돌이 안 쓰였어요. 바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2번 쓰였는데 이 말을 썼던 유명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었는데 바로 룻의 남편 보아스였습니다. 이 하일이란 단어는 거대한 힘, 군대, 부와 재물, 덕, 용기, 동료, 상품, 무리, 권력, 유덕한 가치 있는 등등 용사로서 갖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 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길앗 사람 입다는 가돌한 용사 정도가 아니라 하일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딱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를 준비시키신 거죠.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1장 2절의 사람들은 입다가 하일한 준비된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용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회개하기 전은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은 노년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갔는데요. 그때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수인은 이들 부부의 옷차림이 허름한 것을 보고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용건이 뭐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총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수인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이 너무 허름해서요. 기분이 상한 부부는 그래도 대학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수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이 너무나 허름해서요. 결국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노 부부는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서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대학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지만 이미 물을 건너갔고 그 후부터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인지 입다의 이야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한 지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그 요셉 지파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의 후손들이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에브라임의 땅이었던 실로에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도란 용사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거기 PPT 자막기 안 넣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들은 입다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요. 자기들이 가돌,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똑같이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근데 사람을 판단하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에브라임 사람들만 그 사람들 가운데 골라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할 수 없었던 발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슈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슈라고 발음해보세요 하고 못하면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외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하였던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4.17,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4.17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올해는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동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4.17을 주셨고요. 비전 4.17이 언제 주어졌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동교회에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를 이미 일으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동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려고 비전 4.17에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 우리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4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규예배에 예배 드리기 정말 힘쓰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10명의 파송 선교사,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교의 비전에 동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파송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7개의 해외 비전교회 개척, 예동교회 주신 그 비전 4.17의 비전은 담임 목사님 개인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의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으로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비전 4.17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 4.17의 비전을 예동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동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넣었던 제사장들처럼.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기도 제목들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우리 기도의 고백 담아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4.17 예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동교회 이 비전 4.17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우리의 비전으로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아버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며 아버지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정말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